この最初3章15節から17節までの御言葉です。이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오늘은 2024년도 감사주일이죠. 휴가근호 간샤노 휴지츠 있습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면은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지금 두 분만 끄덕끄덕 그러셨는데 다시 묻겠어요. 2024년도 평균을 따져보면은 감사 쪽이 많았어요?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제가 한 필요 없어요. 감사가 많았느냐, 불만이 많았냐,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뒤에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 많았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2025년도가 되면 이게 바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절망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은 10년이 지나면 바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란 말이죠. 인정할 건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환경만 좋아지면은 나도 바뀐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바다에는 파도가 칠까요? 치지 않을까요?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으면은 그렇죠. 바다가 아니지.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건 존재할까요? 걱정, 근심이 없는 나의 삶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해 본 적이 없다. 인정하자고요. 문제는 누구가 이 파도를 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파도를 타는 기술을 배운 사람은 파도가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안 생기다. 오히려 파도가 클 때 바닷가에 저기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서핑하는 분 계시죠? 그렇죠. 파도가 없는 날은 서핑하러 안 가지요? 그렇죠. 내라고 그러죠. 파도가 칠 때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파도를 잘 타더라고요. 문제는 왜 이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많으냐라고 불평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 인생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문제는 내가 파도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문제 아니에요?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어디 가서 평화를 찾을 거예요? 이 땅에는 원래 평화나 감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치가들에게 평화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맨날 싸울 공부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니온고대読んでみませんか? せーの。キリストの平和があなた方の心を支配するようにしなさい。そのためにこそあなた方も召されて一体となったのです。また感謝の心を持つ人になりなさ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라도 두 가지 뭡니까? 평화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이것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당신에게서 감사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 어디에서 평화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에는 파도가 치듯이 감사와 평화가 없고 늘 불편하고 후회되고 상처도 받고 분노가 많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자기가 만든 평화를 주지 않는다면은 누구를 탓하며 살아가겠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 기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큰 소리로 좀 아멘 한번 해보세요. 동의하죠? 여러분 솔직히 인정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이요 평화를 찾으려고 감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결혼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렇죠? 결혼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좀 즐거워지길 바라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걱정이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다고 말하고 싶지요. 근데 어차피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평화가 넘쳤다면은 그 사람에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없으니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당신도 없고 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생각과 내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되는 대단히 큰 숙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아까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렇죠? 다시 한번 앞기절 다시 한번 봐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뭐하게 하십시오? 지배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딱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감사가 온통 나를 몰아가는 그 파워가 되고 나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면은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별로 없어. 늘 이거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요거. 우리는 늘 이것만 있으면은 이게 다 주어지는데 옷가네가 나이. 그러면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조금 좋아지겠지요. 근데 돈이 어디 있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터지죠. 결국 그래서 이것은 나의 외부에서 평화와 감사를 찾고 행복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와 감사를 줄 테니까 그걸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키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누군가 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내가 누구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니혼고 데 세노 와다시다치노 곡세키와 텐니아리마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북한에 어떤 사람이요 한 90평짜리 화한 만션을 갖고 있으면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부러워요? 시기 질투가 생깁니까? 안 생기지요? 그럼 왜 북한에 어떤 사람이 90평짜리 만션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왜요? 나는 거기에 살 생각도 없고 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장차 가서 살고 싶고 살아야 될 때는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어. 거기서부터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동경에 누가 40평 만션 있다더라 그러면 나는 언제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사람이 40평 만션 갖고 있는 거하고 내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작년에 미국에서 복권을 로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라오스 출신인데 이 사람이 자그마치 12억 달러 당첨. 12억 달러면 일본 돈으로 얼마일까요? 그렇죠. 센 미야쿠 오쿠엔. 지금 올라가면 센 고야쿠 이조지요. 그런데 이분이 기자회견하면서 무슨 말 했을까요? 나는 지금 암이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돈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했단 말이에요. 슬픈 일이지요. 그럼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1200억 엔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처럼 온 세상을 다 갖고도 네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냐 하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나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기초 아닙니까? 그렇죠? 기초가 흔들흔들하면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직장을 가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늘 내가 흔들리니까 세상이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우리가 평화와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말씀 다시 볼게요. 자, 보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불안하고 걱정에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그리고 멋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천국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을 사람처럼 살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1년을 돌이켜 보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 친구 북한에 90평짜리 만션이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뤘잖아요.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네가 하늘나라 갈 사람이 마음속에 평화와 감사를 가지고 있어라 이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뭐 하는 사람? 누린다는 거. 엔조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 차고 감사가 가득 차면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소망으로 있을까?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시키면서 이걸 누리는 맛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늘에 가야 하는 나의 신분을 다 잊어버리고 누구는 뭘 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그럼 이것이 끝도 없이 어떨 때는 부부싸움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슬럼프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분노와 상처로 펑펑펑 나타나서 실제로 내가 돈을 벌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뭡니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저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취하고라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도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데 대부분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공을 했는데 마음은 사막이야. 마음은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 안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가 있는가? 그렇죠? 저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고 정말로 하늘나라의 약속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가? 아닌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이야기지요. 아무리 매주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평생을 교회 생활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요. 2024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죠? 나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와다시 다치노 곡새끼와 웨이니 아리마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 목적지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잘라내고 필요한 것만 붙들면 되잖아요. 이 판단을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니온고 데세노 키리스토노 코토바오 아나타가타노 우치니 유타카니 스마와세라는 말입니다. 결국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세력이 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 실제로 말입니다. 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1시간 빼놓고 예배하는 건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시간들 일주일 내내 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파워, 가치관, 그렇죠? 그 목적지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점검하면서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것을 계속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공급해 주기를 대단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면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내 안에서 생기고 나아가서 바꿀 수 있는 리더십까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평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옆에 오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영원한 평화 그리고 넘치는 감사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뭘 드려요? 그렇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나에게 오면은 아낌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은 여기부터 뭐가요? 감사, 사랑, 희망, 평화가 계속 뻗어 나갑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많이 채우고 많이 채울수록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와 감사가 될 것이고 그럴수록 나를 통해서 바뀌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돈을 버세요. 성공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목숨 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학 동창 이번에 주식해서 10억 원 벌었다더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나는 어디에 갈 사람? 하늘나라에 갈 사람. 북한의 90평 만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멘.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사와 평화와 기쁨을 내가 누리고 나눠준다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인생을 바꾸는 평화와 감사. 하나님의 감사와 평화는요, 내 인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꿉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